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리더가 되고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앞으로 사독 가문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반대로 왕권 경쟁을 벌린 반대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압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아비아달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솔로몬 왕이 그때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 이런 희생을 했던 사람이니 살려는 주겠다. 당신의 고향인 아나도스로 귀양을 가라.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주었으니 죽은 듯이 지내라. 절대 살아있는 티내지 말고 죽은 듯이 살라. 그러면서 아나도스로 귀양을 보내 쫓겨난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다라는 말은 반역의 피가 흐르는 제사장의 직계로 후예로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선지자라고 다시 머리 쳐들고 나타난 케이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역자 출신으로 완전히 촌놈, 흙수저 취급당하는 그리고 열등 계열로 여겨진 선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고 그래서 그 아나돗에서 그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이제 그가 부딪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가장 정통적인 사독의 후예들인 제사장들과 충돌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독 가문의 가장 탁월한 직계 자손인 이사야는 놀랍게도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배운 제자들이 학교를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는 충돌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 반란과 내란 음모죄를 받아 사형당해야 할 사람들인데 귀양을 보내어서 죽은 듯이 살라고 아나돗으로 보내놨으니 함부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신앙을 향해서 도전하고 회개하라 소리를 하면 죽을 것을 살려뒀더니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실각하고 무너진 그런 상황에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에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극만 보셨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같은 변방의 민들레 같은 인생이 이런 지방 출신이 반역의 피가 흐르는 후예가 이스라엘 종교 1번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과 선지자들 앞에서 과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나 할까? 열등감의 대물림, 좌절의 대물림, 반역자의 피가 흐르는 귀양살이를 해왔던 반골 제사장의 후예라고 하는 낙인 효과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런 콤플렉스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콤플렉스라는 거죠. 아나돗 출신이 말이야. 이 느낌은 지금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아나돗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비슷한 것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아주 무시하기 좋은 그런 개념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깡촌에 버림받은 인생들이라고 취급하고 있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1번지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은 그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애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선지자로 충분히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사회적 콤플렉스가, 아나도 출신 아비아달의 후예라고 하는 사회적 콤플렉스가 그것이 사적인 콤플렉스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도 출신이라고 하는 사회적 콤플렉스, 이것은 나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적인 콤플렉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역적으로 아나도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는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사적인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적 열등감이 예레미야 개인의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의 열등감이 그를 슬프게 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똑같은 굴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느 지방 출신이라는 것이 왜 나의 개인적인 열등감이 되어야 하나요? 내 피부색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왜 나의 개인적인 열등감이 되어야 하나요? 내 인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왜 나를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취급하게 만들어야 하나요? 부모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 왔던 가정이 자랑스럽지 못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왜 나의 콤플렉스가 되어야 하나요? 조상들이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수치가 왜 나의 수치로 고백되어져야 할까요? 왜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의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되나요? 절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슬프게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를 배웠든 얼마를 가졌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든 우리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내가 살아오는 피부 색깔이 어떻든 뭐든 간에 그것이 내가 어린아이 취급해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회적 열등감이 자기 자신의 열등감으로 자리 잡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는 슬펐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과거가 자꾸 나를 종속시키고 과거에 내가 어떤 출신이냐가 나를 장악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어린아이로 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갇힐 수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아닙니다.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아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때 상처받았던 아이의 모습으로, 실패했던 아이의 모습으로, 환경에 장악당했던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코끼리를 그 인도 사람들이 어디에 두는지 아세요? 요만한 막대기에 묶어둬요. 코끼리가 여기 묶여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 묶으면 묶여요. 왜냐하면 아기 코끼리 만보 시절에 요만한 말뚝에 묶어놨거든요. 그때 아무리 빼도 안 빼진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게 머릿속에 그냥 정립이 돼버렸어요. 난 저거 못 뺀다. 덩치가 커서 나무를 뽑아내고 옮기는 코끼리가 됐는데 거기에만 묶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길들여진 거죠. 어른이 됐지만 아이인 거죠. 아직도 악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도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놓겠어요? 일일이 만나가지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TV에 나와가지고 말한다고 그걸 바꿔주겠어요? 그건 안 바뀌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하고 어린애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문제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데도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희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보듯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듯 다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세 번째 두려움은 그가 전해야 하는 예언의 두려움입니다. 예언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가 상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선지 신학교를 나온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이사야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나는 내 멘토가 이사야다. 나는 내 선생님이 이사야다 하는 그런 제자들과 지금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영원하고 다윗의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독의 후예들에게 그 정통파들 앞에서 아수르 군대가 밀려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도 그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라를 살려냈던 사람들, 애국주의자들, 국가 신학을 정립하고 있었던 강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들과 달리 정반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의 제자들은 친 이집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가서 이집트와의 관계를 끊고 우리는 바벨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다윗의 등불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메시지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본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킨다라는 메시지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후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민족 반역자 취급을 당해야 했고 유언비어 유포자로 불순분자로 여겨져야 했고 그리고 또한 너는 나라를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매국노라고 불려야 했습니다. 이사야의 제자들은 애국자들인데 왜 너는 아나도 출신답게 나라를 팔아먹는 일, 바벨론과 화친을 하자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신학적으로 틀렸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배웠는데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 성경에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배운 거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봤다고? 아나도 출신답구만 신학에 뿌리가 없어. 이런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요, 계시를 못 받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사람들이 싫어할 걸 너무너무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아서 주의 길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 계시가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가겠구나.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게 무서웠던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청산과 재건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가지치기로 될 일이 아니라 뿌리 뽑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파괴와 파멸을 향해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는 제가 과수원에서 많이 해봐서 아는데 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예, 가위질만 하면 돼요. 뿌리를 뽑으려면요 허리가 뽑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뽑아보셨죠? 네. 집에 가서 한번 나무 하나 다육이 뽑지 마시고 나무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거 뽑아보려면 허리 나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수리, 리페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을 해야 하는데 가지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뽑는 일을 하라. 건물을 짓는 일도 아니라 다 부셔버리는 데몰리션을 하라. 이것을 지금 하라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가지를 칠 일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가지 치고 말 일을 뿌리 뽑겠다고 하는 실수를 해도 안 되죠. 부부끼리 싸우고 말 일을 이혼하겠다 해도 안 되겠죠. 그러나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을 가지치기로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사용된 동사를 보면은요, 무너뜨리고 뽑아버리는 데만 동사가 4개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동사는 2개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짓는 게 어렵답니까? 부서뜨리는 게 어렵답니까? 부서뜨리는 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데 더 많은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우고 심는 일에는 동사를 2개만 사용합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힘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민족과 열방에 가서 무너뜨리고 부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자의 입장에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신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그거 누가 어렵게 여기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할 만하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일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당과 박수를 쫓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독의 대제사장과 시사야 선지자의 제자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해왔던 신학과 그들이 자랑해왔던 유대교의 업적을 부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의 싸움은 신전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의 이야기는 무당과 박수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회개하라고 선언해야 하는 일이었고, 우리가 지난 몇백 년 동안 만들어온 우리의 유대교의 유산을 부정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하는 말을 꺼내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매우 고통스럽고 전하는 자기 자신이 아주 괴로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을 무너뜨린다면 해볼 만한데 하나님이 한때 세우셨던 것을 무너뜨리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복잡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저 무당들에게 가서 거짓된 신앙을 버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동력자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거 다 버리시고 다시 똑바로 하십시오.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고치십시오.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해왔던 것들을 부정해야 하는 싸움. 제가 14년 동안 제일 열심히 하고 좋았던 것을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시작하는 일.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제자들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종교화된 교회는 우상과 신전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화된 교회는 신전만큼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어서 문제고 다른 종교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타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무거워져 버린 우리들의 업적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돗에 사는 예레미야를 불러내어 예루살렘을 개혁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전을 무너뜨린 분이 아니라 성전을 무너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올라온 아무것도 못 배운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12제자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설파하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전을 무너뜨리러 가신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지라고 하신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만들어진 두꺼워지고 무거워진 우리의 자랑과 업적입니다. 이사야에게 배웠다. 사독의 후예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를 세우셨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세우셨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는 청산과 파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끔 부흥과 개혁을 말하시는 분들이 항상 비판 그 자체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비판한다, 고로 의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선지자의 사명은 항상 공격적인 언설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운동권의 노래와 구호를 외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개혁의 구호와 노래를 외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애국의 노래와 구호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뉴질랜드에서 제가 아는 분이 한번 만났는데 교회에서 이 참교회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이 그냥 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겪다가 야 우리끼리라도 진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참교회 이래가지고 뭐 해보자고 그분들이 교회 개혁을 외치던 분들만 모여가지고 개척을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느낌 확 오시죠? 3개월 만에 문 닫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참교회 한번 해보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도 똑같은 마음. 하나님 LA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선한 청지기 교회, 다른 교회, 새로운 교회, 참교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고마해라 하시더라고요. 하지를 마라 그러면 목회를. 1년에 수백 명 너 같은 목사를 내가 만난다. 1년에 수백 명 너 같은 장로 권사를 만난다. 진짜 없는 교회, 새로운 교회 해보겠다는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내가 맨날 만난다. 그런데 맨날 그러고 나서 똑같아지더라. 그냥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임을 감사해라. 까불지 말고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는 다를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너에게 주어진 벽돌 하나만 제대로 놓아라. 저는 그게 저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파괴와 뽑기가 아니라 다시 심고 세우는 일입니다. 손톱이 깨진다고 무조건 빠지지 않습니다. 깨어진 손톱 아래에서 새 손톱이 자랄 때 손톱이 부서진 손톱은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은 재건입니다. 다시 심는 일입니다. 파괴와 청산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재건 없는 파괴는 폭력일 뿐입니다. 재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괴는 폭력이고 전쟁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건설하고 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씨를 뿌리고 씨앗을 파종하고 나무를 심으며 2024년 우리 안에 있었던 내 자랑스러웠던 것, 업적,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줬던 것들조차 내려놓으면서 다시 하나님 무거워지고 두꺼워진 것들을 내려놓겠사오니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가 다시 깊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궁궐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한 우월의 성을 파괴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한 교만의 집을 이제는 무너뜨리십시오. 내 안에 가득한 두려움과 열등감의 벽을 파괴시켜야 합니다. 내 안에 넘쳐 흘렀던 무겁고 두꺼워진 나의 자랑과 업적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 23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그 우대하고 거대한 백향목 바라보기 기대기는 그만하십시다. 두껍고 무거워진 백향목 붙들지 말고 그 꼭대기에 있는 연한 가지 꺾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산에는요 백향목이 못 삽니다. 죽습니다. 살아도 별거 아닙니다. 못 볼 소나무 수준밖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살지 못할 산에 연한 가지를 심으라고 합니다. 만년설이 있고 차가운 눈이 있는 곳, 그곳에서야 백향목이 겨우 삽니다. 물이 많은 곳.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의 산에, 햇볕 내려 때려는 그 이스라엘의 산에 연한 가지를 심으라니요. 죽으라는 소리지 그거는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백향목은 내려놓고 이제 연한 가지 잘라 살지 못할 것 같은 산에 그 가지를 심으라. 나는 거기서 이게 살겠습니까? 질문 생기는 너희들에게 나는 숲을 보여줄 것이고 하늘에 나는 새들이 깃들이게 것을 보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이 백향목 포기하는 거 무섭잖아요. 그 백향목에 의지하고 살아왔던 거 아쉽잖아요. 그래도 연한 새 가지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볼 땐 살지 못할 것 같은 땅에 주님 말씀하셨으니 심으십시오. 깊은 믿음의 뿌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숲을 꿈꾸며 오늘 연한 가지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